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는 목소리는 제가 한 30몇 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팠다 뭐 했다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통화도 하고 그렇게 봤는데 목소리가 저렇게 힘이 없네요. 대상포진이 센가 봅니다. 아니면 우리 여 목사님도 나이가 60이 넘어가셔서 이제 그 기력이 이제 예.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했었던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오늘 모험을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오늘도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눌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을 1부 예배 때는 12장 말씀을요, 2부 예배 때는 13장 말씀을 한번 이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한 40분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을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12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절에 보시면은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에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면은 왜 이 여자를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적 다른 어떤 근거들을 짚어가면서 이래서 여자입니다. 이래서 여자를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더 많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런 어떤 상징되어지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문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문자로 해석해야 될 아주 분명한 부분들을 또 상징으로 이야기해가면서 성경을 왜곡해가면서 특히 저쪽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어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도 한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만희라고 하는 어떤 그 분이 그 이미 아마 치매기가 있어서 했던 얘기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만희 씨가 이제 곧 그렇게 드러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벌써 그 다음을 다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교묘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일부 예배 때는 12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두시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3장 이야기는요, 이제 12장과 13장은 이어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13장 하면은 666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숫자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그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 속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2장 1절부터 살피도록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한 이적이 보였다. 그런데 이적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죠. 아라비아 숫자로. 그런데 그 아래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1 해놓고 또는 뭐라고 했죠?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적하면은 기적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적은요, 기적, 뭐 병든 자가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적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어떤 일들을 이루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큰 어떤 표적이 보이는 겁니다. 표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해는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를 입었다,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태양을 옷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태양과 달을 이야기하죠.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을 통하여서 온 그 세계에 생명이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 아니면은 이 태양은 영광스러움, 어떤 그런 달, 태양, 영광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 며칠 그 산책을 다니면서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어떤 숲길을 이렇게 걸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이렇게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고 잎이 잘 이렇게 하니까 그늘이 드는 어떤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들었던 모든 곳에는 잔디나 잡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기했었던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태양을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빛난 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1차적으로는 12지파를 가리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곧 태양과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모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의 영광을 반사해가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1절 말씀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이 영광스러움의 모습을 비춰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절서부터는 이제 잘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출산하는 어떤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져요. 자, 그러더니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입니다.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어떤 이적이 보이느냐? 보라, 한 붉은 용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용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사단, 마귀를 생각나게 하죠. 이렇게 1절에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3절에서는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사단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런 어떤 존재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붉은 용이 있다,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라, 그러나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한 부분 한 부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단의 존재가 또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4절입니다. 그 꼬리가, 사단의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만 찾으세요. 찾을 수 있는 분들만. 다니엘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보시면은 그 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그 12장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12장 1절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하늘의 군대를 이렇게 호령하는 어떤 천사장 중에 전쟁하는 어떤 그런 그 천사장으로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기왕 이렇게 찾았으니까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보세요. 10장 먼저 보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은 찾았으니까요. 조금 있다 찾지 않고 찾았으니까 10장 13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기 20절 보세요.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미가엘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미가엘은 지금 10장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그런 어떤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쁜 영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천사, 좋은 영들이 존재하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의 이야기가 10장에서는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천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어떤 응답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이 나쁜 세력들이 막아요. 그래서 미가엘, 좋은 천사장이 와서 그 나쁜 천사를 물리치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야기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전쟁이 있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서 그런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그런 어떤 모든 좋은 그 일들을 일으켜가는 천사를 오늘 성경은 미가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도 그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 거죠. 이거 기억해 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2절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은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별은 누구를 상징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런데 12장 4절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한번 돌아와 보세요. 12장 4절.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일을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4절 이야기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왜요? 하늘의 별 3분의 1은 구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단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약 시대 때에도 박해를 한 거죠. 고난을 가한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선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사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약 시대 때에도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얘기죠. 그럼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라고 하는 이야기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얘기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장면을요. 한번 여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미가서를 보시면은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미가서를 보시면 거기 4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4장이요. 10절을 먼저 보실까요? 10절이요. 10절이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을 보시면은 딸 시온이여, 미가서 1294페이지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1294페이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틀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어떤 그 상황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자, 그리고 5장을 보세요. 5장 보세요. 3절을 먼저 볼까요? 3절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거기 자 3절에서도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런데 2절 보실까요? 2절은 익숙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면은 미가서 5장 2절은요. 마태복음 2장에서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 그러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는 어떤 그러한 해산의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바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언제부터요? 벌써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찾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하네요. 그냥 쭉쭉 넘어가야 이야기가 될 텐데 3장 15절이요. 3장 15절 찾기 쉬우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 할 거예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뭐 하게 할 것이라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도 먹은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뱀아 사단아 너가 이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단의 내 머리를 짓밟아 부숴버릴 거야. 너가 지금 이긴 것 같지?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너를 짓밟고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구약성경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여인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한 것 더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요. 보세요. 요한복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이요. 요한복음 16장이요. 20절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찾기 쉽죠? 자, 거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어떤 그러한 사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 할 것이라고요? 기뻐할 것이다. 왜? 끝났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거라고요? 기쁨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 다음에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2절하고 4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아이가 뭐하기 위하여서 해산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뭐하는? 짓밟는 그런 아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4절을 4절을 다시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뭐하면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 하자더니 삼키려고 하더니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유대지경 베들레헴 지경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산의 아이들은 다 뭐하겠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막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뭐하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죠. 그 사건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유대인을 통하여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밟아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역사를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갖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이요. 12장 5절이요. 여자가 누구를 낳죠?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요한계시록 안에서도요, 2장에서도 그리고 19장에서도 예수님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하죠? 올려가시니라. 사단이 방해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나면 삼키려고 했는데 안 되었죠.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죠? 승천하셨죠. 그 이야기를 그 5절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4절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5절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6절이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요.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첫 번째 신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상징이죠. 12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12지파, 신약 시대 때는 12사도. 예. 그런데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게 되어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12이라고 하는 12지파 12사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12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맞아 그들은 방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전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어떤 일들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런데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도망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도망했느냐?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1260일이요. 광야에서, 그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또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죠? 전쟁이 있어요. 아까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을 보았었어요. 거기에 누가 등장했죠?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등장했죠.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죠?
영과 더불어 싸웁니다.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어떤 하늘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용인시 동백지구에 있는 동백사랑의 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저쪽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역에서는요, 지금도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세력이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7절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이요. 그런데 영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사단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왜 그 용을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제일 먼저 유혹할 때 누가 등장했죠? 뱀이요. 그래서 옛 뱀 그렇게 말합니다. 옛 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그런데 옛 뱀 곧 누구라고 말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이것은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헬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세계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보하는 자라, 꿰는 자라. 여러분들,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여자를 꿰을 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나요? 그렇죠? 그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그 11장에서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속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요. 자, 계속이요.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쫓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쫓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되어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였어요?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죠. 자, 거기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내쫓겨났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사단, 9절에서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는 이 사단이 하늘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10장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자, 거기 그 11장을 보세요. 11장 20절 보세요. 1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뭘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해되시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벌써 사단의 세력들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했습니까?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뱀이 사단이 번개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10장 1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아가는 일들을 시작하시고,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살아난 사람이 되어져서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수하던 세력들이요, 우리를 꿰는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어떤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궁극적으로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무리찌르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어떤 의미죠?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청산되었고 나는 새롭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요. 12장 11절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도 좀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이기셔서 하늘에 뭐 했습니까? 거기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승리하셔서 사단의 세력들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전쟁에서는 패했는데 전투는 계속되어지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12절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표현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표현도. 그러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기 접어놓고요. 에베소 2장 볼까요? 에베소 2장이요. 여러 차례 아마 읽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2장 4절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 시간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참 좋을 텐데. 2장 4절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혀져 있다고요? 하늘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어디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가리켜서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냐? 13장 보세요.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11절 이것을 생각하면서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겼다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뭐하지 않으므로, 아끼지 않고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표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뭘 당합니까? 불이익을 당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겼죠. 그렇죠? 승리했습니다. 패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패배한 것으로 보여지겠죠.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표면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깁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늘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늘에 사는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우리는 왜 지죠? 야, 왼편을 치거든 어디까지 돌려대라? 오른편까지 돌려대라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집니까? 이깁니까? 표면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11절 두 번째 부분에서 11절 그 중간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 다음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해되시겠죠?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이겨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사단이 여전히 그 땅과 바다의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음이로라.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들은 온갖 일들을 다 이루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박해합니까?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면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죠. 교회를요. 14절이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도 한 곳만 보죠. 그 14절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여기 접어놓고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 이야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른 어떤 그 장면,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보세요. 4절이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해요. 네, 19장 4절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 이 위에 누구를요? 새끼를 업어서 사뿐하게.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공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끼를 뭐 한다고요? 떨어뜨린다고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날개에 힘을 얻고 그러면서 양육하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그 여자가 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양육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 자, 15절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은요, 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요. 예. 완전히 무너뜨리고 존재조차 남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의 힘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에 비해서 토한 강물을 삭히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서 있더라.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갈 때 사단의 세력들은 이 땅에서 각양각색의 방법을 해요. 거기 9절에 사단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은 뭐하는 세력이라고요? 참소하는 세력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를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뜨려지지 않으면은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지만 잘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17절 다시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누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으로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주 짧게 결론을 내려볼까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 동안이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 14절 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를 양육받으며. 13장 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60일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가요? 짐승이요, 사단의 세력들이요. 그럼 이 1260일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42달은 어떤 의미냐 이거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1260일 따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따로, 42달 따로가 아니에요. 3년 반,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3년 반, 3년 반이면 몇 달이죠? 42달. 그 42달의 기간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1260일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서부터 이 광야, 곧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남겨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 남겨지면서 11장 잠깐 볼까요? 11장 3절 보세요. 11장 3절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교회에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해내느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같이 시작 1260일을 예언하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뭐 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죠?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간 동안 교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받는다고요. 거기 12장 6절 다시 볼까요? 1260일 동안 그를 뭐하기 위하여서? 양육하기 위하여. 14절도 볼까요? 마지막 부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하니? 양육받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각양각색의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뭐 하십니까? 양육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는? 양육하시는, 훈련해 가시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는 지지 않고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1260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합니까? 각양각색으로 유혹하는 세력으로, 꿰는 세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이김의 확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훈련해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가능하시면은 오늘 아마 설교 내용이 아마 녹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해될 때까지 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삶을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 삶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아직도 발버둥치는 그런 어떤 공격하는 그런 싸움터에 우리를 놓으시고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라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 가시면서요. 이겨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은요 13장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녹음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 죄송합니다. 찬송 한 장만 191장이요. 한 장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겨가게 할 겁니다. 191장. 191장.
박수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결순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양육해 가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긴 싸움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부분 한 분 한 분이 되시어서 양육의 과정을 잘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빛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